내용들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면 그 의미를 거기다 써놓기도 했습니다.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 다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서요, 사대 교회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대 교회를 이제 첫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대라는 지역이 있겠지요. 사대라는 그 지역은 과거에 한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하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른 로마 시대 때에는 다른 지역들처럼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 주석가에 따르면요, 사대교회는요 7교회 중 2단 활동이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부적인 어떤 핍박,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이런 핍박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역적인 요소가 컸대요. 아래쪽,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 있는 세 면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높은 산이며 그 산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국도 로마에 그 정복당하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도 외부적인 사람들이 출입이 적다 보니까 교회에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사대교회는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언급한 교회가 아마 사대교회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물론 이것은 학자들의 의견이고 역사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전해 오는 구전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도교회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제 유배되어져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썼습니다. 이때에는
이 교회를 누가 목회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오랫동안 목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곳에 역사가에 의하면 7 집사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첫 번째 목회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목회했던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도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대교회는 주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님은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와 달리 사도교회는요, 칭찬으로 시작되지 않고 곧바로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나 라고 연결되어진 내용이 한다면 사도교회는 곧바로 책망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망은 참으로 엄청난 책망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책망입니다. 사대교회는요,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이단의 침투도 적었고 사도 또한 유대인의 그러한 방해 또 핍박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요한의 첫 발로 세워진 나름 명성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속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생명력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신앙만 소유하는 교회, 곧 죽은 신앙을 소유한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 명성과 달리 실제 교회 영적 상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어떤 이유로 영적 생명력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대교회가 말씀을 들으나 실질적인 삶의 순종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순종이 없다라는 말이죠. 결여되어 있다, 핍절하다,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맥락에서 하신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맥락이죠.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 또 무시하는 모습,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통틀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였던 것이죠. 너희들은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을 집중해 봅니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시작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이죠. 밝히 말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내가 명확하게 말한다, 내가 엄중하게 말한다 이 뜻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불법,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24절, 그 불법이 무엇이었는지를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고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초를 말합니다. 주초라는 건 기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신앙을 가졌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나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화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도 선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르치기도 하였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다니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다면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출석하였고 그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편향적으로, 또 말씀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적용하고 살았다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전혀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편향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죠. 확증 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확증해놓고 그쪽으로 편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뜻일 것이다 라고 편향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균등하게, 또 균형감과 있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른 신학 안에서, 건강한 신학 안에서, 건강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 통틀어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떳떳했습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저런 것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회하였던 그 교회에 출석하였고 주님이 어디를 교회를 다니던 그 교회에서 저는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모두에게 향하여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을 다시
마태복음 7장 맥락에서 말씀에서 이해해 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처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무익한 신앙, 죽은 믿음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 말을 마태복음 7장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말해본다면, 마태복음 7장의 시각으로 읽어본다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람이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로 있지만 이라는 맥락과 같은 말이죠.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내게 그 이후로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지 못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해가 뜨매 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매. 우리 솔직히 보세요. 해는 어느 때 떠요? 어쩌다 한 번씩 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뜹니다. 한 번도 그 뜨는 것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은 정기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햇빛이 뜨는 것이 내게 유익된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관리되어 있는 것들. 잘 관리되어 있는 식물들은 도리어 그 햇빛이 내게 유익함을 줍니다.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걸로 더 성숙하게 하고 이후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나는 것이 식물들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햇빛이 나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로운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마태복음 7장의 시선에서 해석한다면 능히 그 말씀이 너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일까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였던 그 불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형제에 대하여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은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무익한 믿음이요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이겠지요. 내가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부인 줄 아니? 이건 귀신들도 알고 있단다. 여기에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 떤다라는 말이에요. 떤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해서 너는 믿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귀신들도 믿고 있는 신앙이야. 그러니 너의 신앙이 죽은 신앙 아니겠니? 귀신들은 보통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의 신앙이 죽은 자의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없고 있고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가득하 있고 마음에만 가득하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죽어 있구나. 너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구나. 너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양한 공간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해준 것 뿐이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에게 성도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맺지 못합니다. 외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부분대로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발 아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뭐하느냐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불법이다. 주님, 제가 죄 짓는 게 없었어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을 비교 얼마나 제가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향하여 통틀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받는 자신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가받으니까요. 마치 나는 애써서 만들어진 작품을 다른 불량품 작품하고 함께 매도되어져서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그 평가를 받을 때 속상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가 우리는 거기에 거부할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상태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맺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야고보서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 성도에 합당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입술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훌륭하나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훌륭하나 내게 삶이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안내해줬던 말은 훌륭하나 내 삶 가운데선 적용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죽은 신앙, 죽어가는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사대교회를 과연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우리도 또한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주님의 책망이 사대교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조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를요, 야고보서의 시선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에서 시선에서 살펴본다면 사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진리에 대한 열정도 식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진리에 대한 열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은 식어졌다 할지라도, 첫사랑은 식어졌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열정에 대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거짓된 자들을 내어쫓고 그들은 의로운 길에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는 그 어느 곳에도 열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열정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에 대한 국률함의 열정도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어리석은 신앙,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신앙, 가벼운 신앙이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운 신앙이 아닌지,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겨와 같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려와도 들 수 없다. 어떤 모습이냐? 그 악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 누가 조금만 말하여도, 누가 조금만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하고 책선하고 의롭게 교훈해주면 그 말에 대해 쉽게 무너져버리고 상처받았다 하여 교회를,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쉽게 이런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쁨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자고 있는 신앙이요, 시들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요, 죽어가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단순하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 결과가, 그 책망의 결과가 뭘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의 상태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강력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에서 그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책망 가운데는 긍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부모들에 대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놓고 이런 사랑의 매다, 사랑의 책망이다, 이런 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라는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맥락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바라는 그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해 강력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말이 우리의 자신감을 사라지게 하고, 지금까지 예수서 그나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 앞에서 앉아서 발 밑에서 앉아 듣고 있는 내 심령에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책망했던 그 책망으로 그가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많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드러내어 책망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또한 책망하고 교훈하고 책선해주고 바르게 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형제를 가르치고 형제에 대해 교훈해주고 책망해줄 때에도 이러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에서도 항상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진 설교를 하고 준비되어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준비되어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한 마음과 사랑은 목회자만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성도의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였고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교회의 문제는 그곳에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어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또 그와 함께한 사도 요한과 함께하였던 복음 전도자가 그곳에 와서 목회하고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감동으로 끝나고 은혜로 끝나버리고 있다 한다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할 뿐 그 신앙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용만 하려 한다면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겠죠. 목회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바른 신학을 말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전하여서도 그것을 듣는 것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곧 잃어버린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살고 있다 한다면 그는 집을 모래에 짓는 자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전의 설교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의 상태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활기찬 교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만일 보여지는 것, 곧 훌륭한 목사가 있고 그곳에 모이는 숫자가 많고 건물의 규모가 크고 여러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이 좋은 교회의 평가를 한다면 우리 주님의 평가의 기준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좋은 교회라 말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활기찬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좋은 교회요, 활기찬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진단을 할 때 얼마나 좋은 목사가 그곳에 있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보다도 이렇게 주님은 그분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그 좋은 목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사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안에도요,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과 같은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초기 신약교회 안에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본받기에 따라가기 벅찬 귀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 하였던 것입니다. 생명력이 잃은 교회, 더 이상 활기차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건강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좋은 교회예요, 활기찬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에서도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안에 그 훌륭한 설교자, 선지자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있었으며 목회자인 목사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증거한 말은 들으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광야교회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광야교회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광야교회가 어떠한 교회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요. 성경은 그런 광야교회를 향하여서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만 섬겼던 진실된 성도라라고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오랜 시간 훌륭한 선지자 모세와 함께 있었어도 광야교회에 대한 평가는 마치 사대교회에 향한 책망과 같았습니다. 마치 죽은 신앙, 생명력이 잃어버린 교회라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굶놓고 말합니다. 우리 근거 있어요. 40년 동안 드렸던 근거, 양 잡고 소 잡고 있던 근거가 다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렇게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우리가 왜 안 드렸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그들에게 희생과 제물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의 성도에 합당한 삶에서 나타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매주마다 드리는 봉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커뮤니티 헤비내듯이 내고 있고 어느 커뮤니티에 봉사활동하듯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섬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고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 사는,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
내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향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40년간 모세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저희는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였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만든 형상이로다. 광야교회 안에 뭘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거역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진술했냐고요? 복주겠다. 이런 걸 하면 저런 걸 하면 복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과 불순종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고백할 뿐 그들의 삶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훌륭해요. 모세 정말로 놀라워요. 그러나 그 이후의 고백 이후에 그의 삶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바로 불평하고 곧바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신앙이 죽어있도다, 시들어져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속으로는 죽은 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또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직분은 가졌으나 살아있다는 어떤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또 살았다는 어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실종은 죽은 신앙이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영역에서 죽은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행동의 변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행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 행동의 변화까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 참석과 헌신과 감사가 없는 봉사,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순종과 열정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열정, 진정한 순종, 감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서 규모 있는 모습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닌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 내 삶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은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과정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신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들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한두 번 해놓고 아우 어렵은데요, 포기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는 신실한 사람을 향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결여된 기도가 결여된 기도가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열심만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다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결여된 기도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선포되는 그 선포의 말씀이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한다면, 결여된 선포를 한다면 그는 진정한 말씀이 선포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선포겠지요. 만일 교회 안에서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지고 봉사와 섬김이 의무가 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그곳 대신에 그곳 안에 악독함과 시기와 비방과 자랑과 외식과 거짓말과 수군됨과 분쟁과 다툼과 방탕이 있다면 그곳은 불순종한 광약교회와 일반일 것이며 사대교회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죽은 신앙이요, 죽은 교회예요. 현재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4장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31절로 넘어갑니다. 내용은 좀 많다 보니까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와 책성과 바르게 함은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기도를 하고 그것이 심지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익한 기도요 무익한 찬양이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들도 서로 간에 긍휼함,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겠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그쪽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자그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이걸 속입니까?
영지주의 기운이, 세상 풍조가, 육신의 생각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속더라는 것입니다. 편향된 생각으로, 기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대하여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멀리하라, 경계하라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만일 어떠한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만일 어떠한 사람이 이런 걸 교훈하고 있다 한다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멀리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 교회 성도들이 모세의 말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곧바로 불순종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에 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술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은 사대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대교회의 모습과 매우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옛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옛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내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풍요의 신 항소를 섬기고 있었다 한다면 이 풍요의 신 항소를 섬겼던 이 내용은 스데반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광야교회를 모세를 따라 함께 가나안 여정에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평가했던 사대교회처럼 그들은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성도의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의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하심,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